오늘은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을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의 나쁜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의 나쁜 결과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미 암시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이 약한 손과 무릎을 가질 때의 나쁜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즉, 그는 거룩한 삶에서 많은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르러야 할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 곳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후에도 저 너머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아직 그들은 지친 발걸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했으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6년 전에 비해 지금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보다 지금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기쁨을 더 크게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래전에 지나간 그 시절에 비해 그분을 섬김에 있어서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하고 혹은 그분을 변호함에 있어서도 좀 더 담대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예전에 비해 퇴보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손이 약해졌고 여러분의 무릎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기도에 태만했습니다. 여러분은 골방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그런 적이 있건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믿어야 할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마땅히 신뢰해야 하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서 어떤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무시한다면 과연 천국의 순례길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까? 공기와 물 없이 식물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와 믿음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초라하고 창백한 식물이 어두운 지하실에서도 자랄 수 있듯이 여러분도 만약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힘과 별개로 살아간다면 초라하고 창백하고 비참한 존재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여러분은 결코 믿음의 싱그러운 초록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자 한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한다면 당신의 무릎이 강하도록 또한 당신의 손이 약해서 늘어뜨려 있지 않도록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반대의 이유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말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천국으로 간 성도들의 전기를 읽을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놀랍니다. 이 사람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주님에게서 멀리 뒤처진 저를 발견하고 울 뿐입니다. 정녕 훌륭한 성도들의 본보기는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박차를 가합니다. 만약 헨리 마틴이 자신의 생명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바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입니까? 마틴 루터가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입니까? 칼빈이 오류의 짙은 안개 속에서도 복음의 가르침들을 깨끗하고 예리한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단 말입니까? 만일 앞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명예와 치욕을 참을 수 있었고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으며 또한 마치 낙원에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속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가장 큰 자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옛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도무지 그들과 동등할 수 없다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성도의 삶을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그들 모두를 능가할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여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런 후에도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르러야 할 온전함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까스로 천국 문까지 이르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으로 하여금 고귀한 행동을 하도록 분발시키는 거룩한 패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극소수만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없이 콧물이나 흘리는 어린애와 같아서 우리가 도달한 자그마한 높이에 만족하여 우리 머리 위로 탑처럼 높이 솟은 절벽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위로, 그리스도인이여 위로 향하십시오. 거룩한 산은 오르게 가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여 위로 향하십시오. 위로 오르십시오. 그 정상에 올라야만 천국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지상의 안개들이 완전히 걷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길과 사역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토록 소수에 불과한지는 바로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 그 이유입니다. 자, 또한 연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또 다른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불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들어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미개척지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경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습을 사용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막에 장미꽃을 피게 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또한 그 후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에서 수고할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릎은 강해야 하고 우리의 힘줄은 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대한 일이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왜 이 시대에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지 저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우리 중에 대다수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몇 세기가 지나고 그분의 이름은 온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알려진 지역 중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지 못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약하여 떠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집과 조국과
가족들을 떠났으며 어디에서든 그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러 떠나기 전에 생계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럴 때라도 만약 우리를 위해 미소를 짓는 이가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빨리 그 일을 중단하는지요. 우리는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작은 어려움에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목사는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그에게 엉금엉금 기듯이 찾아와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의 어려움들 때문에 푸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지요. 이는 우리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사도들의 강한 무릎을 가졌다면, 그리고 고대 순교자들의 강한 손을 가졌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인도, 중국, 일본,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이 곧 기독교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회들에 비해 우리의 힘이 약함을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 넓은 들을 가졌지만 또한 어느 때보다 일꾼들이 적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수할 것은 더 많아졌건만 추수할 일꾼들이 더 적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말하더군요. 그런데 왜 당신은 복음을 위해 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그 무감각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시험하기 전에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채무자들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 빚을 느낀다면, 그리고 영혼의 가치를 느낀다면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지칠 줄 모르고 기꺼이 더 수고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약하면 그로 인해 교회 자체가 약하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자주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뜨거운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만약 신도석이 뜨겁다면 우리가 그에 화답할 수 있으며 강단이 그 불꽃을 감지할 것입니다. 저는 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언덕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불에 관해서입니다. 불은 올라갑니다. 불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지하고 뜨겁게 간구하며 힘쓰며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강단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여러분처럼 뜨겁게 될 것입니다. 상호 간의 비난을 일삼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 교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극소수 고귀한 예외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강한 자들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강한 자들은 소수입니다. 자, 이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자기 보좌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어둠이 열방을 감싸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그리스도께 대단한 불명예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곳에 참석한 연약한 신자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족과 기도에서의 약함은 그리스도께 불명예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친구가 있고 여러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 친구요, 나는 자네를 크게 믿네. 그래서 나는 자네에게 내 부동산의 권리 증서와 그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맡길 것이네. 아니, 그 이상이라네. 나는 내 건강을 자네에게 맡기고 내 목숨까지도 맡길 것이라네. 내게 원하는 대로 행하게. 나는 자네의 선의와 지혜를 신뢰하기에 자네가 나에게 매정하거나 잘못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네. 자, 그것은 그렇게 신뢰를 받는 대상에게 상당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강한 믿음의 손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 큰 명예가 될 것입니다. 주여,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 자신과 저의 소유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취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주시며 혹은 당신이 택하신 것을 거두어 가소서.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아무런 말도 염려도 요구사항도 없이 모든 것을 당신께 위임합니다. 자,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약하여 그분께 양도할 수 없는 어떤 값진 것을 감춰둔다면 또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무언가를 따로 떼어둔다면 그때는 그 약한 손이 하나님께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할 때 그에게 찾아가면 그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소심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나올 때 당신은 거리로 뛰어나가 당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가 당신을 보게 될까 부끄러워서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필요에 의해 당신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마침내 그가 오자 당신은 그 앞에 떨며 서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잘 왔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자,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제게 한 약속을 주셨지요. 제가 필요할 때 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정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하며 그래서 당신에게 요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불명예를 안기는 일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신하의 예는 그와 얼마나 달랐는지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국고를 거의 텅 비게 만들 정도로 큰 선물을 요청했습니다. 그 군주가 말합니다. 아, 그것은 그 사람이 요청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로구나. 하지만 그것은 알렉산더에게는 작은 것이어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지.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신임하여 내 말을 그렇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쁘다. 자, 믿는 자가 자기 골방으로 가서 그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면서도 그것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거의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심중에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러한 것이 저에게 필요함을 아십니다. 당신의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소서.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무릎을 펴고 일어설 때 그는 방에서 내려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것이라네. 내가 그것을 요청했거든. 나는 믿음의 기도로 구했으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네.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저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큰 증거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조지 밀러 씨를 보십시오. 그가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졌다면 어떻게 고아들을 위한 그 집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강한 손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힘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한편으로 그에게는 강한 무릎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게 해 주소서. 자, 그는 하나님께 갔으며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기금 모집에 참여하였고 그는 결코 모자람을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 700명의 어린이들이 그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입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예입니다. 우리 역시 강한 손과 튼튼한 무릎으로 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고아원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에베네셀을 세울 것이며 그곳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어떤 전승 기념비를 남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과 무릎을 귀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